지난 2020년 5월에 한 울산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제 판사가 이 판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판결의 피고인은 이 40세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이 사람들의 세간의 주목을 끌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판결문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런 범행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반복되는 이런 범행을 볼 때마다 예상치 못한 선물이, 계획에 없던 가족여행이 두렵습니다. 죽음과 함께 모두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건네는 마지막 말이 자자, 좋은 곳으로 같이 가자가 되는 세상은 얼마나 비통합니까? 우리가 안전망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이것은 소위 말해서 가족살인이라고 부르는 이 가족 간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었습니다. 40세 엄마였고요. 같이 아이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어요. 먼저 아이를 재웠고 그리고 아이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먹었는데 해결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게 됐고 재판을 받게 됐고 결국은 4년을 징역 선고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판사가 울먹거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비통한 현실이 이 한 건에 지난 것이 아니라 해마다 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 가족살해라고 불리는 이 자살 사건이 어떻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 보이는데요. 지금 뭐 28, 25 이렇게 보면 작아 보이는 사건이지만 공식 집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사건 중에 확실한 가족 살인, 이 자살 사건에 대한 집계고요. 그러니까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면 최소 5배에서 10배 정도로 보게 되고, 여기에 실제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아동은 저 숫자의 2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만 해도 거의 4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희생을 당한 거지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을 일어났나 보면요. 이 부부간의 문제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문제가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생활고, 빈곤, 사업 실패, 그리고 채무, 부담 이런 문제가 쌓이면서 부부가 소홀해지고 그러면서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 소홀해지는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인데요. 이 판사가 울먹거리는 이 마지막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들은 줄어들지 않고 결국 여러분이 이번 주에 보았던 우려할 만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 완도 성곡항이죠. 그 인근에서 인양된 사고 차량입니다. 이 아우디 차량이라고 하던데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체험을 한다고 떠난 이 조유나 양, 이제는 고인이 돼버렸죠. 이 아이와 또 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 차 안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30일 동안 지금 실종이 된 상황에서 찾았더니 마지막 CCTV를 보고서 추적한 것이 바닷속이었어요. 이 시는 곧바로 수습이 되어서 안치가 되었는데 제대로 된 빈소도 못 차리고 장례도 없이 화장이 됐습니다. 이유가 가족들도 없었고 그나마 가까운 가족들도 꺼려 했다고 얘기하는 참 끔찍한 씁쓸한 결말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분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아이가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까? 지금까지 추측해 본 바로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2014년까지 이분들이 원래 차상위 계층으로서 이 정부의 복지 혜택 등을 받고 있는 넉넉지 않은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6년에 좀 동산이 생기고 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차상위 혜택이 중지된 거예요. 그리고 그해 6월에 부부가 같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한 5, 6년을 같이 산 거죠. 그 안에 아마 제 생각엔 많은 사람의 판단에 의하면 펀드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펀드를 해서 좋게 끝난 것이 아니라 최근에 폭락이 이어지고 또 최근에 전혀 오르지 않을 기세가 오게 되면서 이런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조사에 따르면은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가상화폐 한 10개 이상의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져 있고요. 어느 정도의 손실을 받는지는 정확히 지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한마디로 이 앞에서 눈앞에서의 이 현실, 가난한 현실이 이렇게 이분들을 무너뜨린 거죠.
댓글이 어떨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제가 꼼꼼히 따져봤더니 대부분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이 동정이었고, 두 번째는 부모들이 너무 화난다, 왜 아이를 희생시키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막말까지 써놓은 댓글을 제가 보면서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감해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죠. 이분들의 인생에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 게 예상이 된다면, 고통스럽고 힘들 게 예상이 된다면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극단적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게, 우리 역시 이러한 이 절망의, 이 전염병에 오염되고 노출되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은 할지 않을지라도 우리 역시 이러한 비슷한 생각 속에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비슷한 일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2000년이 막 넘어가고 있을 때고요. 이 1990년 당시에 미국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 분들이요 1100만 명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신 분들이 25만 명이 넘는, 한마디로 굉장한 힘든 침체기가 있었는데요. 이때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이고 저명한 저술가인 아멘드 니콜라이 주니어라는 분이 이 미국 사회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문화는 영적인 뿌리가 뽑혀버렸고 영적 가치들의 허식조차도 없는 지나치게 세속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는 자기들의 문화가 목적과 의미와 운명이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소망을 가질 이유를 갖기에 실패했다고 느낀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문화적 위기에 빠져 있으며 절망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 니콜라이 교수에 따르면 현 시대는 바로 절망의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절망은 단순히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너무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매우 자주 흔들린다는 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그래서 이 절망이라는 바닷속에서 이 돛도 없고 닷도 없이 흔들리는 배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젊은이들의 경우를 보면 더 그런 게 느껴져요.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큰 비전과 목적이 뭐냐고 그러면은 뭐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돈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돈, 출세, 성공. 그러니까 돈, 출세, 성공을 못하면 한마디로 인생이 버러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참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서 이번 생은 망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막 살거나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엔조이하면서 살거나 이런 청년들이 많아졌고요. 그게 아니면 경주마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경주마 아시죠? 경주마가 이게 옆에 안 보도록 이렇게 앞에 가림막을 하죠? 바로 앞에만 보도록 무조건 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이유는 뭐냐면 옆에 보면은 느려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만 보고 가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경주마가 아니거든요. 앞만 보라고 자꾸 뛰라고 하면은 우리 인생은 쫓기며 살고 우리 인생은 허덕이며 살고 우리 인생은 흔들리는 소망 위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의 멈춤이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절망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왔을 때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달려가는 것만,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다시 그것에서 어떻게 회복하고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조윤아 양의 사건을 보면서 주의 깊게 본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여러분 차량 기어가요 피해 있었어요. 피해. 보통 이걸 몰고 들어가면은 뒤에 놓거든요. 드라이브로 해서. 근데 이게 피해 놓았어요. 이게 파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더 놀란 게 뭐냐면 운전자석이 한마디로 오픈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물이 들어온 상황에서 얼마든지 그걸 열고 탈출할 수 있었어요.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아예 피를 놓고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안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끝이고
더 이상의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절망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절망을 멀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피부로 와닿고 계신가요? 제가 예전에 그 고등부 애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었는데, 이 아이 중에 이제 그 굉장히 좀 똑똑해 보이는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제가 막 비전에 대한 설교를 하고 꿈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 끝나고 와서 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따지냐 했더니 목사님이 말하는 그런 비전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세상에 진짜 꿈을 꾸려고 하면은 공부 잘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취직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취직 후에도 나중에 부동산 투자하고, 그런 얘기를 고등학교 2학년 애가 저한테 와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는 그런 비전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자기 뜻대로, 그 자기 계획대로 그게 잘 되면 모르겠는데 그거 안 되면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이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가족의 희생이 남달리 느껴지는 게 아닌 게, 우리도 사실 비슷한 여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본문도 역시 지금 이 수신자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 무엇일까? 18절을 보면은 이분들의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피난처입니다. 이 피난처라는 단어가 정확한 이 뜻이 뭐냐면요. 도망가는 것, 탈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드니까, 절망의 상황이니까 머릿속에서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게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사람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피난처를 찾아 도망할 생각만 하고 있었는가? 그들이 너무 상황이 괴롭기 때문인데, 이 상황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외부로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유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유혹하면서 너 예수 믿지 마, 나와, 그럼 내가 너 잘 살게 해줄게, 이러면서 꽉 꼬이고 있었어요. 거기서 끝난 거 아니라 내부에서는요, 사람들이 한 명씩 배도하고 배역하고 공동체를 떠나고 옛날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갔던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의지했던 신앙의 선배나 리더들, 심지어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자기 신앙을 버리고 다 까먹고 도망갔던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공동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이러한 이 번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그의 순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마라. 한마디로 멈추지 마라. 그리고 참아라. 견뎌내라.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또 견뎌내라, 또 참으라는 소리인가?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참으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참을 수 있는 이유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렇게 참아서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례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뭐냐면 그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때로부터 4,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의 약속은 뭡니까? 아들 하나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창성케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을 갔는데 그때가 75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아들을 얻게 된 게 몇 년 후일까요? 25년 후예요. 100살이 돼갖고 와이프가 90세에, 요즘으로 따지면 한 60세에 애를 낳은 겁니다.
그러면 이 25년이 그에게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었을까요? 이 기다려야 됐으니까. 그렇다면 이 25년을 그가 잘 참았을까? 잘 견뎠을까? 멀쩡하게 믿었을까? 성경을 보면 아니에요. 그도 의심을 했고요, 절망을 했고요, 심지어는 다른 방법을 찾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그의 세 가지의 실수의 말들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또 복 준다고 자식 준다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 아유 무슨 소리세요?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 있는 거는 이 종인데 종이나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뜻히 얘기하고 있어요. 못 믿겠다는 것이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하도 안 주니까 와이프가 하도 괴롭혀갖고 이 여종을 통해서 씨바지로 삼아서 애를 하나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증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년 후에 나타나셔갖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약속한 아들 내가 줄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지금 내 나이가 좀 있으면 100이에요. 무슨 소리세요? 제 아내는 90이에요. 애 못 낳아요. 그냥 이렇게 난 여정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원망이 섞인 말을 던지게 되죠. 그리고 나선 더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한마디로 이건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못 믿고 이 가나안의 실력자인 아비말렉이라는 사람한테 누이로 자기 아내를 속여서 팔아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이렇게 좌절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소망을 붙잡고 성공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게 어떤 뜻일까요? 오래 참았다는 게 포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인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승질을 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포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좀 들어주세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유 나 이제 내가 진짜 교회 나오면 내가 아주 성을 갈아버려. 내가 하나님 내가 이거 안 도와주면 내가 이제는 내가 예배 안 드려요. 이러면서 주일날 되면 꾸역꾸역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한 거 반대로 되잖아요.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다가도 저녁에 기도하러 교회 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진짜 믿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보기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그거를 하나님께 이쁘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이 리차드 필립스가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애는 길고 고단했으며 커다란 의심과 장애에 직면했었다. 때때로 영웅적인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때로는 비겁했다. 종종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래 참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갈수록 더 굳게 붙잡았다. 그러니까 흔들리지만 떠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흔들리지만 떠나지 않은 것을 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뭐 같다고요? 영혼의 닷.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막 비바람에 이 바다가 난리예요. 그 위에 배가 하나 떠 있습니다. 근데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멀리 안 움직여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줄을 내려갖고 커다란 닷을 땅에 박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 흔들리는 것 같은데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이 닷을 깊이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러는 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망가지고 위에서는 막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닷을 내려갖고 하나님 안에서 버티려고 하는 그 믿음, 변치 않은 그 소망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 영혼의 닷, 아브라함의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3세기에 이 자매 크리스천의 비문에 이제 적혀 있는 건데, 뭐라고 하세요? 예, 보여주세요. 예, 여기 보면은 이 비문에, 저 비문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 사람은 잘 살았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뭐, 루치니아 아미아스는 잘 살았다. 이런 비문이 있는데, 이 사람의 생애와 이 사람의 출신을 나타내는 저 중산에 있는 저걸 보세요. 저게 뭡니까? 한마디로 닻이 보이죠. 이 닻이 어떤 뜻이냐면 예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걸 바로 증거를 못하니까 쓴 문양이요. 물고기나 닻이었어요. 물고기는 익두스에서 예수님 이름을 가리키는 거고 닷은 잘 보면 십자가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 닷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내려서 소망을 잃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닻으로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변치 않는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굳게 잡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잡는 것, 이 모습이 바로 크리스천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아야 될 텐데 그냥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이 소망이 확실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진짜 소망, 그것이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고 우리가 무조건 붙잡아야 되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세 가지로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왜 소망, 하늘의 소망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축복해주는 그 말씀을 말씀으로 끝낸 게 아니라 맹세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고 변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스스로 맹세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맹세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제대로 믿도록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새마을 금고에 가서 통장을 하나 냈어요. 정말 통장 내기가 요즘에 엄청 힘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갔더니 막 써야 되는 게 왜 이렇게 많고 막 내야 되는 게 왜 이렇게 많고 심지어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래.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펜을 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님 이거 쓰세요. 이름 쓰세요. 옆에 서명 이렇게 착. 그걸 8번을 했어요. 서명 쓰세요. 제가 그 문서를 다 읽어봤을까요? 못 읽어봤을까요? 못 읽어봐요. 제가 뭐 왔는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름 쓰고 서명 쓰고 그걸 8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내용을 다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아요. 뭐냐면 잘못되면 제가 다 책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실 때 잘못되면 다 내가 책임질게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맹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허투루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맹세까지 하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맹세하고 약속하시기까지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 이 말씀을 맹세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자체의 성품, 성격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열림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치? 모든 걸 알고 모든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그런데 못하는 게 하나 있어. 뭐게? 뭘 못할까 하나님이? 몰라? 거짓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못하세요. 이 거짓말 못한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가 뱉은 말을 끝까지 주워 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해서 신실하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큰 성품 하나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자기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변화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후딱후딱 변하고 맹세해도 뭐 갈아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뭐 그것에 언제 그랬냐 싶게, 뭐 정치인들 보세요. 돈 100만 원, 200만 원 준다더니 100만 원으로 깎였다가 또 얼마나 깎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딱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야, 내가 너 내 밑에서 일하면 잘해줄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진심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데려다가 갖다 놓잖아요.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의 증표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주님 안에서 그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하냐면은 시편을 읽어요. 시편을 왜 읽느냐? 거기 보면 시인들이 막 어렵고 막 힘들고 괴롭고 뭐 불평하고 탄원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 그 끝에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신 분인가를 묵상하면서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만큼 확실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녹아나고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매체에서 쏟아지는 그 정보 말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은 소망,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말씀을 맹세하셨고 거짓말을 안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분이라면 우리를 대신하여 천국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 단어예요. 바로요, 프로 드로모스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앞서가신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래 명사고요. 앞서 달리는 자, 선두주자, 선구자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두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고대 그리스의 항구인 갱그리아라는 곳의 유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 지역을 가보면 저도 되게 가고 싶어요. 코로나 풀리면 정말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항구가요, 어떻게 보냐면요, 보시다시피요, 수심이 굉장히 낮아요. 이 모래톱이라고 그래서 이 수심이 낮아서 이 큰 배가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이 큰 배가 여기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물이 차갖고 만조가 돼야 겨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역을 해야 돼요. 시장에서 막 팔아야 된단 말이죠. 큰 배가 왔어요. 그러면은 항구에 못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 만조가 안 됐을 때, 그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작은 배가 큰 배에 갑니다. 그리고 작은 배가 큰 배에 가서 뭐 하냐? 거기서 닷을 이렇게 내려줘요. 그러면 그 닷을 그 배 위에 싣고 작은 배가 끌고 어디로 오느냐? 항구로 옵니다. 그래서 항구로 와서 그 닷을 가지고 내리고 말뚝에 꽁꽁 묶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풍랑이 와도 거기 붙잡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만조가 돼서 물이 차면은 줄을 당겨갖고 그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선두자, 앞서가신 작은 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풍랑 속에서 흔들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먼저 우리 닷을 들고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고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려도 결국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있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그 줄을 끊어서 우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 모습을 이 소망을 이 세무엘 러더포드란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소망은 그럴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하고 말하는 정도로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지 않다. 우리의 닷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굵은 닷줄은 영원히 진실하신 분의 약속과 맹세다. 하나님의 강한 팔과 그리스도의 강력이 우리의 구원을 붙잡아 하나님의 변함없는 본성에 단단히 메워두셨다. 우리 소망이 흔들리는 것 같으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하나님의 그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IMF 세대예요. 제 졸업할 때 IMF가 터졌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IMF 터질 때 얼마나 난리가 났냐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취직이. 저는 그때 이제 취직할 생각은 없었고 음악해서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앨범 준비를 하려고 그리고 무슨 기획사 같은 걸 차려갖고 소위 말해서 이제 악기 장사를 했어요. 악기 장사를. 그거 하다가 잘 안 돼갖고 이도저도 안 돼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백수 같지 않은 백수, 절망의 백수가 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더니 저를 그 여의도 빌딩 옆에 있는 무슨 보훈다방이라는데 4시간 동안 붙잡고 저를 놓지 않고 설득을 하는데 성민 형제는 이렇게 지내면 안 돼요. 성민 형제랑은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막 해서 저를 설득하는데 제가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뭘 하라는 소리냐 했더니 같이 중국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중국 가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까? 중국에 가면 뭔가 새로운 게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확언을 해주시는데 중국에 가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이 열린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진짜 알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그냥 선포한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다는 소리지. 그러면서 제가 12월이었어요. 배를 타고 중국에 갔어요. 그 추울 때 그 단동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가다가 무슨 놓치고 이래갖고 막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연길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선교사님 자녀들 대상으로 소위 말해서 한국 학교 같은 걸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 2주인가 3주를 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사역을 잘해서 행복하긴 했는데 돌아오는 길이 너무 괴로웠던 게 도대체 가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앨범은 안 됐죠. 그리고 하던 일은 망했죠. 그럼 내 인생은 앞으로 뭘 하지? 나도 직장 가서 돈 벌어야 되나? 이런 생각 도대체 뭘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날에 배 위에 선상에 앉아갖고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가 아니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내 인생에 도와주시는 건 없고 하는 것마다 완전히 안 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시냐고. 나는 도대체 나가서 뭘 해야 되냐고 막 하나님한테 내가 그렇게 막 외치면서. 근데 나중에 막 눈물이 나는데 하필이면 그때 막 폭풍과 치고 위에서 막 비가 내리는데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막 모를 정도로 온통 다 젖었어요. 그런데 막 그렇게 울고 앉았는데 그 선상에서 한 1시간인가 2시간 지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세요. 성민아, 좀 눈을 크게 뜨렴. 너는 네 소망만 생각하고 네 비전만 생각하는데 내 비전이 너의 비전이고 내 꿈이 너의 꿈이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그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에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주마였던 거예요. 눈앞의 것만 보고 안 되니까 내 인생 끝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열고 싶으셨던 거예요. 뭘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간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손을 붙잡고 소망과 비전을 찾고 뭔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길을 걷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변치 않는, 편한 게 아니라 평안한 길.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요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거 안 돼,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이거에 빠져갖고 소위 말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던 게 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오고 나서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기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렸을 때부터 왜 인도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음악을 시키셨고, 왜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맡게 하셨고, 그 이유를 제가 발견해서 오늘날 목사가 된 거예요. 저 진짜 목사 되기 싫었거든요. 제가 여러분 보고 다 목사 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쫓고 있는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인지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끝나면 인생 망할 것 같으면요,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소망은요, 설사 그게 안 돼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변치 않게 나를 지켜주신다는 더 확실한 것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축복을, 이 약속을 이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사람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 약속, 이 소망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복은 싸구려 복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안 변해요. 영원해요. 내가 다 못 이뤄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더 왕성하게 더 크게 채워주실 하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이 약속을, 이 소망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변치 않는 이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